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 하신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 오빠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축복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의심없이 믿는 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마비시켜버렸고 세계를 흔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발걸음 우한 폐렴으로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는 드디어 나이트클럽과 PC방, 벚꽃 축제까지도 축소하고 관광객이 못 들어오도록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유채꽃밭과 튤립 꽃도 다 따버렸습니다. 관광객과 봄나들이 발걸음도 다 묶여버렸습니다. 구경 갈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까지 학교 못 가니 집에서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요 소망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옥토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시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후에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행전에만 예수 부활에 대한 것이 11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등 신약 성경에 51군데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인 예수 부활은 첫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행상을 멈추고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죽은 여인 도로가를 위해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받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성도들은 육신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은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드립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 뼈들이 살아서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뼈들은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같은 바빌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사건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바벨론을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자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옥토교회가 부흥과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울던 가문과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인류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을 통한 구원과 예수의 부활과 영생 천국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후에 부활과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초등학생 딸이 이런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양을 통해 위로를 겪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세 번째는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두 천사가 여인에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2사도들에게 급히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과 주님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바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맞이하여 사도들과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옥도교의 성도들 그리고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확신하시고 자신 있게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심판과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